소돔과 고모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이 생각과 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주신 모든 말씀에 능력과 은혜를 더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과 함께 은혜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며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최근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겹쳐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파란 점 보이십니까? 이거, 예, 뭐 이게 안 보이시면 제가 따로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더 좋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이고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요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옛날 터키인데 예루살렘은 트르키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러시아 여기까지고 여기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흑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또 오늘 또 그 뉴스에 보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 예멘이 있는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 그 배를 선박을 공격을 했다고 하면서 미군 헬리콥터가 해군 헬리콥터가 쏘아서 격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이 굉장히 그 참 해적들과 그리고 여기 그 소말리아 이쪽에서 여기 이 지역이 그 여기가 아덴만 그 유명한 아덴만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그 뭐랄까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자, 어쨌든 간에 뭐 그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은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의 제목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사해가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 사해 바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너무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그 식수들이 모자라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 요단강과 이 갈릴리에서 물 퍼가고 요르단에서도 퍼가고 그래서 너무 퍼가 보니까 여기 아예 물을 막아버렸답니다.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 지역이 이렇게 사해가 이 정도 컸던 것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여기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사해 바다가 보시다시피 이게 다 소금 덩어리들이에요. 이게. 보통 바다의 약 10배 정도 짜다고 합니다. 사해 바다가.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금 이렇게 기둥들이 땅에서 막 솟아날 정도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말대로 사해 바다에서 이렇게 아주 쉽게 뜹니다. 떠서 이렇게 볼 정도로 아주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휴양지로도 짜지만은 이 맛을 보면 엄청나게 맛도 없고 짜고 그런 이제 바다인데도 휴양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회 근처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나왔지만은 지도를 우리가 보면은 오케이. 지금 대략 추측적으로 이쪽 지역이 여기 근처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그 남쪽 지역을 정확한 지역은 몰라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쯤입니다. 그 직전이에요.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 살다가 이쪽 북쪽으로 쭉 상류로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올라가서 이 지역에 잠깐 그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이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지역에 이제 살고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 시대. 자,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황무지가 아닌 이때는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강과 모든 것이 푸르고 아주 땅이 아주 좋은 그러한 이제 땅으로 성경에 우리가 표현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니까 같이 따라왔던 롯도 덩달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두 집 사이에 그 일꾼들이 이제 자기네 주인의 동물들을 가축을 먹이를 주는데 장소가 부족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조카 이리 와. 이제 이리 왔는지 조카한테 갔는지 어쨌든 간에 이제 만나가지고 조카한테 그럽니다. 네가 먼저 갈 길을 네가 정해라. 네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선택권을 먼저 주마. 뭐 우리 같으면은 뭐 이제 예의가 있으면은 롯이 아유 아닙니다. 아유 삼촌 뭐 어르신께서 먼저 택하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이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보면서 이 요단강 이 지역이 이쪽 그때는 아주 좋았다니까 여기가 보면 여기가 다 푸르잖아요. 이게 다 나일강 하류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일강 하류 그리고 요단강 이런 지역이 이제 푸르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냥 근데 그쪽이 아주 좋다고 성경에는 더 좋다고 나왔으니까 그 때는 롯이 오케이 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어쩌겠어요. 먼저 택하라 그랬으니까 좋은데 택했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택하라고 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롯에게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요단 강가보다는 덜 비옥하고 더 안 좋지만은 네가 가는 곳을 내가 복을 주겠다 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더 많은 복을 받고 그런데 오늘 요점은 그게 아니고 오늘 요점은 오늘 이 세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냐? 이제 알다시피 롯이 이 방향을 보고 요단강가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이게 소돔으로 결국에는 소돔 도시로 이사를 들어가 버렸어요. 복의 복을 받고 더 이제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 소돔의 한 이제 유지같이 돼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뭐 긴 이야기는 빼고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송합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이제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뭐 큰 이제 그런 긴 말씀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셨어요.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악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50명에서 쭉 내려가면서 저 이제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좀 봐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1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제 천사 둘이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천사 둘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간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돌아본 중에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 이제 그때 예의대로 말씀대로 이제 나그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해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냥 괜찮다고 해도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그들이 눕기 전에 잠자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하면 나이 들었거나 젊었거나 사람들이 원근에서 새로운 두 남자가 나타났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뭐 대접하러 찾아왔어요? 그게 아니야. 뭐하러 왔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이 말입니다.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그 의미로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롯이 아유 안 된다. 차라리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상관해라. 그랬어도 하는 말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제 이자가 들어와서 고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뭐가 되는지 아닌지 그런 소리 하냐고.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진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들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당겨 들이고 그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눈이 어두우면은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거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과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래도 진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러기 때문에 이제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롯과 그 식구들을 이제 설득시켜서 빼내려고 하지만은 뭐 결국에는 그 사위들은 헤헤이 그런 걸 안 믿는다고 사위 장인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롯이 자기 마누라 자기 부인과 자기 딸 둘과 함께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알듯이 나오다가 이제 천사의 말이 뒤돌아보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니까 이제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과거의 삶에. 그런데 이 롯의 부인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돼요? 소돔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돔의 그 악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주 짧은 말씀 중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그 말씀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갈 경우에는 이제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만 보고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 때로는 우리는 어때요? 옛날 과거 삶이 미련이 있습니다. 그때 마시던 술이 얼마나 달았는데, 그때 피던 담배가 얼마나 참 그냥 만족스러웠고, 그 담배 팍 피고 그냥 뻐끔하면서 그냥 도넛을 탁 만들고 도넛 3개, 4개 만드는 것도 해보고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폼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 하웨이 그 옆에 크게 광고가 있잖아요. 카보가 있으면 이거 피면은 남자 같아. 또 여자가 피면은 아주 센스 있고 아주 그냥 아주 신세대 아주 여성이야. 멋있는 여성이야. You have come a long way, baby.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주 멀리 왔어. 아주 이러면서 담배 피면은 이렇게 된다고 광고를 피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뭐 이제 그것도 광고를 못해 이제. 왜? 그때 가서는 담배는 안 좋고 술도 결국 안 좋다는 것을 아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이 그 삶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롯의 처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어요. 실제로 롯의 처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소돔과 그 사해바다의 그 해변가의 근처에 이게 소돔산입니다. 이게 소돔이라고 해서 소돔산이에요. 여기가.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그냥 이렇게 기둥이 서 있길래 제 사람들이 저것을 롯의 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겁니다. 자, 소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미움을 받았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성애를 해보기 위해서, 그걸 재미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대로 자기들의 롯의 집을 문을 깨부수려고 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어도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극에 달하는 한두 명이 아니라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그때 그 소돔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 그래서 이들이 있는데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환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고 소돔을 멸망시킨 이유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오랜 이후죠. 소돔을 멸망시킨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그러지 마라 그러신 거였어요. 너희도 그렇게 악하게 되지 마라. 내가 얼만큼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하느냐 라는 근거의 말씀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같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악해서 그렇지 우리는 괜찮다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0절부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주님이 심판하는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소돔이 정말로 악하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셨는데 우리야 괜찮아 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 생각했어. 너희는 소돔보다 더 나쁠 수가 있어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기사를 봤는데 텍사스에 약 3만 명의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 자신을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라고 부른답니다. 어선의 한 가족에 대해서 그 딸인지 아들인지 트랜스젠더를 이제는 어른들보다도 자녀들을 트랜스젠더로 만들려고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사에 나오고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텍사스 주 외에 다른 주에는 약 30만 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을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는 이런 기사를 잘 접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기사를 이제 처음 접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잠깐만 봅시다. 그 조지아주 존스 크릭 시에 어멘다 듀이스라고 하는 트랜스젠더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삽니다. 유아기 때부터 아주 간년에부터 이제 막 우유를 먹고 근데 떼나면서 조금 더 자라면서 이 남자애인데 남자애들도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도 여자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더 뭐 그런 애들 간혹가다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조금 갸우뚱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3살 때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해 평가를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크면서 2년 후에 5살 때 도움이 필요해서 아동 성장 전문 의를 찾아갔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뭔가 프로페셔널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전문 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게 그 자폐증이 있으면서 뭔가 좀 이상해서 이게 보통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you are who you are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당신 아들은 당신 아들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끔 하셨는데 이게 성 정체성의 연속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얘가 여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얘가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전문의가 하는 소리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이게 그 정체성이 여성이가 이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 변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거다 보다 하고 이해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사에는 이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인데 내 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예 이제 그런데 이 질문이 이제 이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의 이 대화가 완전히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면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 몸은 소년이지만 내 머리는 두뇌는 소녀 여아 두뇌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다고 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기록에는 그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들인데 딸이라고 합니다. 대답하기를 예 엄마. 여기 이제 더 가관이에요. 아주 웃겨.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 아들이 자기가 딸인 것으로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여자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문 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엄마는 그것이 진짜로 그냥 받아들이고 다들 그게 그렇다니까 받아들이고 그걸 또 애들한테 주입시키니까 애도 자기가 남자이면서도 난 딸이야 그러고 있어요. 이제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법으로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9월 1일로 지난 9월 1일로 텍사스주는 미성년 트랜스젠더의 성별 확정 수술과 호르몬 대체 요법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도록 텍사스주 대법원이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지난 6월 달에 텍사스 공화당 주지사가 그렉 에봇이 미성년 트랜스젠더 성별 케어를 받는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텍사스 금지 법안에 서명한 첫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성전환 수술, 성전환에 필요한 이 트랜스젠더가 자기의 이 성별의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호르몬, 이런 주사들을 맞을 수 있도록 이 의사들이나 그 헬스케어들이 그것을 도와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이게 안 좋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금지 법안을 텍사스 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 주지사가 첫 주지사로서 그거를 사인해서 통과시켰어요. 완전히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것을 그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 이 별의별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룹이 어떻게 해요? 그것만 아니라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텍사스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WACP인가? 그러니까 흑인
이들이 주로 해서 세웠던 그 협회, 그러니까 인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그 그룹들이 항소를 합니다. 왜 이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을 인권을 무시하냐, 왜 차별하냐 해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텍사스주 지방법원 판사가 그 금지법 정지시켜 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그래서 그것을 항소를 특별 항소를 해가지고 텍사스 법원이 이제 8월 30일 날짜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9월 1일부터 이것이 법이 되어버렸어요. 금지한다. 이렇게 금지 법안을 내린 주가 한 22주가 됩니다. 미국에. 그 외 주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22주 중에서도 이것이 언제 이게 뒤바뀔 줄을 몰라요. 자, 이틀 전에 오하이오 주 주지사 마이크 디와인이 그 금지 법안을 어떻게 하냐면은 거부권을 행사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공화당인데 대부분의 공화당 사람들이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을 후원해요. 이런 건 악법이다. 그런데 이 주지사가 공화당이면서도 성전환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거부하는 건, 금지하는 건 그거의 악법이다 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법으로 이제 인권, 이게 그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경험하셨는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폰으로 그 영어를 배우는 앱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두올링고라고 하는 그 앱이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게이 또는 남편이 또는 게이 아내가 뭘 아내라 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그걸 따라하게끔 해요. 희한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이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을 이런 자들의 되게 함부로 말을도 못하고 심지어 목사도 설교도 못하게끔 만들려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결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결혼 안 시킵니다. 그러면 주례 못 씁니다. 그러면 고소해버려요 그냥.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케이크, 동성애자들이 주문한 케이크 나는 내 신앙으로 못 만들겠습니다 하고 케이크 베이커리에서 그 주인이 그러니까 고소해버려 그냥. 차별한다고.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수자라고 하면서 엄청난 파워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생겼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서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성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라는 것의 말씀을 벌써부터 그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시대도, 로마가 망할 때쯤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타락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모든 것이 결국엔 타락해버려요. 이게 로마의 멸망에 들어가는 그때쯤입니다. 이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해도 괜찮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꽈배기 하듯이 구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애들한테 주입시켜가지고, 나는 천국에 가면 난 여자가 될 거야. 와, 참말로 진짜.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거짓 영이라고 그러죠. 거짓 영이 들어가, 그들은 그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이제 목사나 종교인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지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판단이 흐려지면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동성, 성전환, 양성, 별의별 이 모든 잡동선이, 이런 것들을 후원하는 사람들과 단체 중에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민주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이 대법원까지 돼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돼요. 완전히. 그랬을 때 케네디가 그것을 서명하면서 이것은 진짜 잘된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후원을 해요. 완전히. 그리고 또 오늘날의 이 바이든과 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것도 이제 백악관의 무슨 관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 나눈 그것을 기사로 나온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 것이. 그러니까 후원하는 겁니다. 이 바이든도 이거 뭐 직접적으로 후원한다고 말은 안 했다고 하지만은 자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걸 후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정말 좋은 대통령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LGBTI, I는 뭔지 내가 지금 안 찾아봤습니다. 레스비언, 게이, 바이섹스, 그러니까
레스비안, 게이, 양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의 그룹을 더 적극적으로 후원했어요.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이게 대통령 법령으로 이것을 더 후원하고 대표자들, 단체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의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엄청나요. 그냥 한번 여러분들 구글로도 한번 찾아보세요. 오바마가 LGBTI 그룹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아주 대단해요. 희한합니다. 민주당은 좋은 그 것들이 많아요. 장점이. 민주당 다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민주당 뭐 찍지 마라 이런 소리도 아니에요. 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민주당에서 잘못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관련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도덕적으로 민주당은 완전히 타락한 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찍고 싶어도 제가 못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되기만 하면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일들만 해요. 뭐 이민법이나 뭐라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민자니까 그런 걸 좀 후원하고 좋아요. 그런 거 좋아. 이런 거 저런 거 좋아. 뭐 저기 뭐야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뭐 약한 자들 뭐 도와준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은 공화당보다 훨씬 좋아요. 이런 면에서 좋아. 근데 도덕 면에서 왜 이렇게 타락한지는 난 모르겠어요. 민주당 대통령이 됐다면 이런 짓을 해요. 이런 법안들을 만들고, 법안을 사인하고, 죄송합니다. 만든 거는 의회에서 만드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요점은 우리가 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서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제가 그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때문에, 팔레스타인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 것이 도덕적인 해이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미국이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어요.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좋은 점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투표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는 것이고, 악이 존재하는 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악은 더 길을 세워서 더 의기양양 더 악한 일을 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로마서에 보면은 행정권에 있는 그 관리자나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는 주지사를 위해서 등 이런 관리자를 위해서,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편안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투표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꼴을 우리가 보지 말아야죠. 어제 전에도 생각났습니다만, 어제 저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일에, 모르겠습니다. 만일이라고 합니다. 만일에 트랜스젠더가 성전환한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암담해요. 성전환을 하면 이미 완전히 수술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수술하니까 모양새를 낼 수 있겠지만은 참으로 암담해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걸 회개합니다 하고 왔을 때 당연히 죄인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받아주시니까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하니까 그러시겠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지? 하는 이러한 이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진리와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아야지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투표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다.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지고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 마음으로도 대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행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들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저 사람들이 왜 왔지? 저 사람들 빨리 내보내야 될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느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떠한 죄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어느 누군지 우리가 전도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